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헐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확실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 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갇혔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그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이제 중부 지역을 장악하고 남부 지역의 연합한 왕들을 다 나무에 목매어서 죽이고 또 북부의 왕들을 다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멸망 중에서도 19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기브온 족속은 구원받은 것은 왜 그러냐면 하친했기 때문입니다. 언약했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고 여호수아에게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가까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청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기브온 족속에게 라합도 똑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멸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가만히 또 보시면 11장 21절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갇혔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다. 40년 전에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기가 꺾였던 거 아니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말이죠. 헤브론에 올라갔었다. 거기에 보니까 그곳에서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베가 있었다. 11장 17절에 있는 헤브론 산 아래 이렇게 써있죠. 헤브론.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낙 사람들을 21절이네요. 21절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이렇게 써있죠. 헤브론 나오죠. 헤브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아이만과 세세와 달며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이 사람들을 보고 완전히 기가 꺾였던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충만해지면 세상은 적게 보이는데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한도 끝도 없이 커 보입니다. 염려와 근심거리도요. 거인처럼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거죠. 그러면요. 이까짓 것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이게 골리앗도 다 이 거인족들의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네피렘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강해지면요. 절대로 그들의 실패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했어요.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한 장 한 장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하루 만에 다 해결되는가 보다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어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계산해 보니까 7년이 나옵니다. 7년. 6.25 전쟁은 3년 전쟁이잖아요. 3년 전쟁에 몇 대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쟁은 최소 몇 년이라고요? 7년. 2년 동안은 중부 지역을 장악합니다. 여리고성과 그 아이성을 장악해요. 2년 동안. 그리고 1년은 남부 지역에서, 또 4년은 북부 전쟁. 그러니까 11장은 지금 몇 년에 대한 기록이에요? 4년 동안에 대한 기록입니다. 4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전쟁 결과만 보고 있잖아요. 4년 동안 그렇게 싸웠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그 싸움이 대단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서 라합과 기브온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왜 그 전쟁에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는가? 또 어떤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 전쟁에서 왜 어떤 사람은 살 수 있었는가? 기브온과 라합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 그런데 왜 멸망 가운데 들어갔는가? 20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완악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도 하시고 마음을 열게도 하셔요. 믿음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야, 아무리 옆에 사람들에게 귀한 것이라고 소개해도요, 그 사람은 귀한 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금이 귀한 줄을 알려면요, 용돈이 귀한 줄을 알 때쯤 금덩어리가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뭐 깐난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갖다가 금덩어리를 이거 내가 줄까 그러고 걔는 아무 관심 없어요. 금덩이 갖다 배에다 올려놓으면 그거 왜 올려놨냐고 울죠. 우리가 진주보다 더 귀한 복을 가지고 있어서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에게 또한 이웃에게 증거하려고 해도요, 그것을 모르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세계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강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전쟁에서 패배하고 진멸을 당했는가?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멸당합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초부터, 창조 전부터 버림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죄 짓고 죄를 즐기면서 실컷 먹고 진탕 즐겼던 인생들은 창조 전부터 버림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모태에서 태어나요. 에서와 야곱도 똑같아요. 똑같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어려서부터만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해요. 그런데 에서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 전부터 야곱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에서는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2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멸망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닫혀진 심령이요 가장 불쌍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요 그들에 대해서 진노의 그릇이다. 진노의 그릇.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버렸잖아요. 멸망시키고 진멸시켰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릇을 얘기하면 진노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대신에 기브온 족속과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인 줄로 깨달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긍휼의 그릇에게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업으로 주매. 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네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쪽 말씀을 정확히 깨닫기 시작하면 다른 쪽 말씀도 나랑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상속받은 자로서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